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오늘부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또 시작으로 우리 또 성령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네, 저기 먼 나라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찾아오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성탄절이나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조직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이 굉장히 또 귀한 날이고 복된 날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막연함도 있었고 또 불안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힘써 기도하기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승천하신 후 50일이 지난 날, 곧 유대인의 큰 명절인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놀라운 현상을, 성령님이 임하신 놀라운 현장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생생하게 그 현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세 가지의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첫째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둘째는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셋째는 제자들의 입이 터져 다른 언어들로,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유대인들,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기 다른 나라 또 다른 민족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자리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각기 자기의 모국어로, 자기의 언어로 들려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방언이 터져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주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니 11절에 보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방언이 터져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주제와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으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자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여서 이제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듯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의 언어가 나뉘어지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었죠.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흩어지고 갈라진 언어가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깨어지고 흩어지고 나뉘어졌던 그 언어가 복음 안에서 다시금 하나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의 장벽, 흩어졌던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 복음의 역사가 온 민족과 온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이 방언으로 다른 나라의 말로 이 기도를 하고 또 말을 하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태어나서 정식으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외국어로 유창한 우리의 말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어떤 이들은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저들이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이 11 사도가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동안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다 두려워하고 모두 다 걱정하며 도망쳤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이제는 변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꽁꽁 문을 걸어 담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인하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나서 이렇게 힘있게 외치죠.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3신은 요즘 말로, 요즘 시각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죠. 따라서 베드로의 말은 이런 말이죠. 기도 시간인 아침 9시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로 이 설교를, 오순절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이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성취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그냥 마지막 종말의 때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또 부활과 승천 사건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그 구원의 새 시대가 이제 도래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이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배운이나 못 배운이나 가진이나 못 가진이나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 육체에 부어준다라는 말도 그냥 이렇게 물조리로 조금 물을 부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폭포수가 쏟아 내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흠뻑 적시도록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성령의 이 역사,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그것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낮은 곳, 초라한 곳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보나 시대를 보나 항상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일어납니다. 구석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하고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주목하는 그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자리, 그 초라한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건물이 큰 교회에, 재정이 넉넉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너무 적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없고 이 노인들만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시금 움직이고 일으키고 세우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죠. 사람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재정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시 움직이고 다시 살리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불타오르고 다시금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입술에 잊혀진 감사와 찬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을 보면 성령이 부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특별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바로 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편히 쉬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나는 뒤로 물러서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해야지, 몸도 아프고 또 마음도 지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히 나이가 들면
앞으로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도 왕년에는 내가 이랬는데 참 그때는 참 좋았는데 라고 이렇게 자꾸만 그 시선을 마음을 과거에 묶어두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하는 노년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도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면 우리 육체가 쇠약해지고 여기저기 몸에 아픈 곳이 있고 병들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언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까? 75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의 또 사건을 일으키는 통로가 된 이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120세가 되어도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시력이 좋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은 85세에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가장 힘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서서 내가 가장 험한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험한 산지에 나아가서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노년, 모든 어르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였고 자신의 삶을 끝까지 드렸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내가 기도의 호흡이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나의 사명, 나의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 일을 합니까? 누가 여러분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9년에 저 영국 스코틀랜드 작은 섬인 이 루이스 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이 있는 지역이 헤브리디스인데 헤브리디스의 부흥이라고 이제 교회 역사에 남겨져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 대각성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흥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대형 교회 집회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또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잘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작은 오두막에서 기도하던 두 노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연약한 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가 보니까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당시 나이가 84세였고 그의 여동생은 크리스틴 스미스였는데 이 심한 관절염으로 인하여서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당시 나이가 82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명의 자매 노인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이 두 어르신은 이제 교회가 점점 당시 이 스코틀랜드 교회가 점점 비어져 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술집들이 거리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오두막에
작고 초라한 오두막에 앉아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다시 교회가 하나님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시각장애인, 눈이 멀었던 이 매기 스미스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에 청년들이 몰려오는 그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회 마을에 덕한 캠벨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을 기폭제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이 루이스 섬이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술집이 텅텅 비고 또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밤중에도 상도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몰려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라는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들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로로 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949년 그 스코틀랜드 한 작은 섬에서 기도했던 그 두 노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마을 전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마을에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노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납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언한다라는 것은 자녀들이 점쟁이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앞날을 예언하고 예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예언했습니까? 특별한 선지자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모든 자녀들이, 모든 아이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녀들이 단지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 세대들, 우리 또 손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뭘 보게 됩니까?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 또 청년들, 젊은이들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실의 벽들이 너무나 높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현실의 복이 너무 높으니까 자기만의 온라인 세계로 들어가고 각종 중독으로 빠지고 또 이렇게 잘못된 세계로 잘못된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현실의 벽에 갇혀 있던 청년들이 환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 세대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내 눈앞에 욕심만을 쫓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꿈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나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앞날, 나의 것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광덕교회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겨우 문만 열고 현상만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꿈꾸고 다시 환상을 보는 교회, 다시 복음에 붙들림 받은 교회,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불타오르는 그러한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꿈꿔야 됩니다. 목사님만 혼자 막 시끄럽게 떠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마음과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우리 광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작을 오래 떼고 나면 하얀 재만 남죠. 그래서 장작이 다 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재를 걷어내면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식어져 버린 것과 같고 우리 교회도 약해진 것 같고 쇠약해진 것 같고 사람들이 떠나가서 빈자리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불어오면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불어와서 식어버렸던 우리의 믿음도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손주 세대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고 노인들도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덕교회가 식어버린 재와 같은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늘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기적처럼 일어나서 이 마을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세계의 역사 속에서 광덕마을에서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 온 지역과 세계와 온 나라를 새롭게 했다라는 그러한 교회사의 그러한 아름다운 기록이 우리 광덕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쓰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